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화목 청년의 동생 27살 원가진입니다. 네, 저는 작년 추석 가족 중심 치유성회를 처음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뒤 성회 찬양팀으로 섬기다가 지난 1월에 있었던 31차 다니엘 캠프가 끝난 후 다니엘 섬김이 선발에 합격하여 이번 캠프를 처음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너무나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작년 이맘때쯤 저는 일을 하고 있어서 다니엘 캠프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저희 집에 탕자였던 큰오빠가 변화되어 돌아왔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그때 다니엘 캠프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간 중국집에서 오빠가 아버지에게 자기 간짜장을 덜어드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와 저희 둘째 오빠 또 어머니까지 모두를 초긴장 상태로 만들었던 저희 오빠가 그렇게 증오하던 아버지에게 자기 음식을 덜어드리며 한번 드셔보시라고 한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저와 저희 둘째 오빠는 이 변화가 길어봤자 한 달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오빠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기도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에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 30차 다니엘 캠프 바로 다음 달에 있었던 추석 가족 중심 치유성회에 저도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의 삶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별명이 술가진일 정도로 술을 좋아하고 또 자주 많이 마셨습니다. 저희 희노애락은 늘 술과 함께였고 주변 사람들은 매일같이 술을 마셔대는 저의 간 건강과 알코올 중독을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토요일에 과음을 하고 주일 예배 때 이온 음료로 해장을 하며 매해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 술집에 가서 또 술을 퍼마셨습니다. 저희 첫째 오빠가 교회도 안 나오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라도 목사님이신 어머니의 사역을 옆에서 잘 도와야 한다는 부담감과 또 교회에 안 나가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도 매주 교회는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다 보니 저는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대형 기독교 캠프들도 가서 은혜를 받았지만 변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은혜를 받고 와서 한 달도 채 안 돼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주말엔 하루라도 더 놀고 싶어서 토요일에 있던 청년 모임을 주일로 옮기자고 목소리를 내었고 음악을 좋아하는 제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는 언제나 세상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기 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지극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캠프에서 먼저 은혜를 받은 저희 큰오빠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 보니 처음 참석했던 가족중심 치유성회가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낯선 환경에 잠이 안 와 새벽 내내 집에 가는 첫 차를 검색하며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현타와 분노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집에 너무 가고 싶었지만 성회에 저를 데리고 온 어머니가 속상해하실 모습이 떠올랐고 또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가기엔 집이 너무 멀어서 조금만 더 버텨보고 아니면 진짜 집에 가야겠다고 속으로 다짐만 하다가 마지막 셋째 날을 맞았습니다. 마지막 날 사역 실습 시간에 제가 사역을 받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나와 하실 때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표정은 일그러지고 몸과 입은 온갖 짜증을 분출하였습니다. 옆에서 지도해 주시던 협력 목사님께서 그건 짜증 귀신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머니가 짜증나게 하는 영과 술 마시게 하는 영을 중점적으로 사역해 주셨는데 기침과 가래가 주체할 수 없이 나와 정신없는 와중에도 너무나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긍정적이어서 짜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짜증이 있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표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이종선 목사님 안수 시간이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좀 많이 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순서도 아닌데 빨리 안수 받자고 서두르시자 평소 같으면 저희 순서 아니잖아요 하면서 인상부터 썼을 제 입에서 아버지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실까요? 라는 친절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사역 한 번에 짜증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간 치유성회에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로 저희 삶은 변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참석할 수 있는 치유성회는 모두 참석하다 보니 31차 다니엘 캠프도 참석하게 되었고, 그렇게 참석한 31차 다니엘 캠프는 저희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다니엘 캠프에서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 비전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당시 캠프 직전에 진로 고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CCM 가수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이게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인 건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섬김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저분들은 이미 확실한 비전이 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게도 확실한 비전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캠프 기간 동안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부어주셨고, 맨 마지막 결단 시간 때 제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찬양 사역자가 될게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는 게 좋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으셔야 되는 찬양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오래된 다짐이 하나님의 터치 한 방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 저희 삶은 1년 전과 180도 다르게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술이 너무 좋고 사람이 좋았던 저는 은혜 한 번 받고 단번에 술을 끊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술이 곧 친구를 만날 수 있었던 수단이었기 때문에 술을 끊는 것은 세상 친구들과 연락을 끊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연락을 끊는 것은 제가 외톨이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매주 만나던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점점 귀찮게 느껴지고 돈을 버리는 것 같고, 또 술을 마시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 약속을 안 잡고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마신 소주에서 역한 알코올 향이 느껴지면서 이걸 왜 지금까지 좋아서 마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달고 마시던 술이 맛이 없게 느껴져 그 이후로는 아예 안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도 가끔 날 더울 때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며 너무 더운데 딱 한 잔만 마실까? 딱 한 잔만 먹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렇지 않게 먹은 그 한 잔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줘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때때로 찾아오는 유혹들을 열심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술을 끊으면서 저는 점점 자연스럽게 세상 친구들과도 연락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이러다 나 친구 한 명도 안 남으면 어떡하지? 내 결혼식 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친구 대신에 같은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이 섬김이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시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게 주신 비전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신 이유로 제 삶에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 들뜨신 저희 어머니에게 나라면 그 돈으로 호화롭게 여행하지 뭐하러 고생하면서 선교를 가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었는데, 그랬던 제가 지난 2월 필리핀 다니엘 비전 트립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대만으로 일주일간 대만 다니엘 캠프를 섬기러 떠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간 선교들을 통해서 제가 결단했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꾼으로 저를 훈련시키시고 계심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저희 교회 찬양 인도자로 세워져서 작지만 매주 꾸준하게 찬양 인도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통해 찬양 사역자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은혜 받기 이전에는 아버지와 저희 오빠가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중간에 껴있는 저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무심코 아버지가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거를 참지 못하고 들이받는 큰오빠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둘이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또 재밌는 대화를 나누면서 하하호호 웃는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목하지 못했던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집 장남의 이름처럼 화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적으로 봤을 땐 가장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이전은 누려보지 못했던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다니엘 캠프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었고 제 자신이 회복되었고 비전을 찾았고 인생이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덥고 허리가 아프고 금토일 황금 연휴에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현타가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버티기 힘드시겠지만 셋째 날까지 잘 버티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을 내려놓고 기도하신다면 저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도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저도 함께 섬김이로써 이 캠프를 섬기며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